오늘 신년주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여러분에게 있겠죠. 또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한 그런 후회들, 마음 깊이 자리한 죄책감, 이 두려움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병보다 더 오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풀리지 않는 감정이고요.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그 중심에는 용서하지 못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상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참 가볍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영적 싸움 중 하나가 바로 이 용서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사랑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 오래가지 못합니다. 용서를 거부하는 마음 결국 사랑을 다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와는 다르죠.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본문 7절 후반부에서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그럽게라고 하는 이 말은 계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따져보지 않으시고 횟수를 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먼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납득할 수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조건을 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다 준비된 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는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3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번은 상당히 큰 결단처럼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 내가 숫자를 세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계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계산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죠.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흔적을 봅니다.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상대방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지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용서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는요, 그냥 감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마음이 풀려가지고 다 회복되어서 용서하는 것 아닙니다. 억울함이 사라져서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나도 그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영적 강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변명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반복해서 넘어질 때, 반복해서 죄 가운데 갈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된 사랑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처럼 어떤 부분에 서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면 이제 잘해라,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고집,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마음의 아픈 상처들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한 성도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오해가 생겼죠. 직접적으로 상대방과 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던가요? 1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막힙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상처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용서가 없는 시간은 마음을 더 굳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요. 그냥 돌아오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겠다.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모습이지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저 감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 감정 말이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진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가 가장 깊게 흘러나오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 우리의 길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응답은 분명해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조건 붙이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 번째, 용서는 관계를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상대방보다 먼저 나 자신을 긁어맵니다. 나 자신이 힘듭니다. 미움은 마음을 병들게 하죠. 분노는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다 빼앗아갑니다. 원망은 때로 여러분들의 삶을 영적으로 메마르게 합니다. 미운 마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밤잠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미워서. 원망이 생깁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돼요.
분노하면 신앙의 기쁨들이 다 메말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어떻게 하실까요?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무너진 마음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즉시 다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상대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집니다.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무겁습니다. 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야 하는지 의미를 상실해 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영적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용서를 결단하는 순간 상황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말씀하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용서 신앙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한 성도가 오랫동안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았습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았어요. 관계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목사님, 마음이 먼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는요, 상대를 바꾸기 전에 나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도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위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용서받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지요. 용서를 경험한 사람 달라지더라고요. 이전 교회부터 쭉 목회를 하는 가운데 달라지는 여러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그 입에 무엇이 있을까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은혜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무서워요. 얼굴이 달라져요.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왜요? 용서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 아닙니다. 미래를 열어서 미래를 향해서 함께 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움의 통로가 아니라 사랑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용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가 따뜻해지는 것, 교회가 평안한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따뜻할까요? 아닙니다.
서로 용서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정에 여러 문제들이 다 있죠. 그러나 용서가 사랑을 다시 흐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살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굳어져 있어요. 말씀은 듣고 있지만 용서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쌓인 시간만큼이나 쌓여진 상처도 많이 있겠지요. 말하지 못한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풀지 못한 오해들도 있어요.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지. 그러면서 덮어둔 감정들이 또 어느새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이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용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는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던 그 미움, 시비, 질투, 그런 모든 억울함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요, 십자가를 닮은 강함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 우리보다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오늘 이 신년 주일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